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 1절에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리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 왕위에 오른 후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 모두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들의 태도는 유다 왕국의 그 멸망을 재촉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심판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시드기야 왕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위기 상황에서의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삶을 살았던 우리는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았지만 점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 왕위를 잇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한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그 시드기야 왕의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회개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 의지가 아닌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그 형식적인 모습은 오늘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교만하여 내가 잘해서 그리고 일을 성공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항상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의 그 형식적인 기도 요청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이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다 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예고를 합니다. 애굽 군대 때문에 일시적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었지만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을 부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말씀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그 사랑은 언약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그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과 나의 일상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믿음 가운데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매일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습관을 우리는 항상 매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변화를 추구하며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나 자신을 살피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 깊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그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그것의 기도와 그것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환난이나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인생의 필요와 그 어려움과 소원과 소망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기를
기도한다라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듣지도 않고 내 뜻만 주장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듣지는 않고 내 기도만 응답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듣고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드기야의 예를 통해 형식적인 그 신앙의 위험성과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한다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생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